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이 본문과 같은 병행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설명 가능하면은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떠 있는 배를 타고 이제 항해 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8장 1절에부터 10절까지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7병이어의 이적이 있습니다. 물론 5병이어의 이적도 있고 7병이어의 이적. 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또 4천 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거두신 그러한 이적의 사건인데 그 신학자들은 이 말 한마디 한마디 갖고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또 자기 학설을 주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마가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작은 생선 2마리로 되어 있지 않고 2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7병이 나올 수 없다. 이러한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주제에도 상당한 또 이게 또 논쟁을 벌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지역은 그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하고 여러분하고 손짓이 약간 반대 방향이긴 하지만은 아래쪽이 남쪽에서 동쪽 방향 쪽에 데가볼리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10개의 도시들로 이루어진 지역인데 그쪽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7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곳에서도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허기진 상태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음식을 먹으러 가는 동안에 주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차라리 먹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제자들이 볼 때는 너무나 안쓰럽고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떡 7덩어리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또 나누어 주어 그 자리에 모여있는 4천 명이 충분히 먹고 7광주리를 거두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래서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는데 이 달마누다 지방이 두 가지 또 더하는 지명을 불려지는데 하나는 마가단이라고도 불려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마누다라는 이런 명칭은 우리가 쉽게 막달라 지역이다 생각하면 되고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서 서쪽으로 치우친 서쪽에서 조금 내려와서 시계방향으로 한 10시 방향 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가로질러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그곳 사역이 끝나고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또 동쪽 벳세다로 가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22절에 보니까 벳세다 이르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7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떡을 7광주리나 남은 것을 거두어 드렸는데 그것을 가져오지 못하고 우리가 실수해서 떡 한 덩이밖에 없다.
이것을 어쩔 것이냐고 배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서로 걱정하는 것을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15절에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듣기로는 누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다, 이렇게 들은 겁니다.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같은 공간에서 말씀을 주고받는데 서로 다른 말씀을 주고받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필요한 그 영적인 어떠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증거하고, 그것을 듣는 제자들은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그것을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바로 눈앞에서 주고받는 대화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오늘날 이러한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한 공간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서로 주고받아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면은 전혀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게 되고 또 한 다리 건너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더 큰 오해가 생겨나서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 불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종이컵, 그때 종이컵도 없었지만은 이게 종이컵처럼 만들어서 실을 매달아서 저쪽에 전달하면 귀가 들리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면은 그 말이 그대로 들려지지 않냐고 전혀 다르게 전달되어서 전혀 다른 말이 발표되는 거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한 6, 7명이 쭉 서서 귓속말로 이것을 보고 전달해도 뒤에 가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레크레이션에서 보듯이 귀에다가 헤드폰을 끼고 거기다 음악소리를 들려주고 자기가 본 글을 얘기할 때에 듣는 사람은 그것을 전혀 다르게 들음으로써 우리가 웃는 그러한 일도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꼭 귀로 잘못 들어서 잘못 해석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에 깊이 있는 그 뜻과 전하는 초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직 내 입장에서만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님은 다른 의미로 누룩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듣기를 그것을 계속 떡에 대한 말씀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답답하시니까 어째서 떡이 없음으로 지금도 의논하고 걱정하고 있느냐. 내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를 거두었는가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몇 광주를 내가 거두었느냐. 바로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라고 본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떡 7덩어리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7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눈에서 본 것을 대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떡을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더냐. 내가 있는 한 그 떡 하나로도 너희들을 충분히 먹이고 남길 수 있는 이적을 너희들이 직접 체험하지 않았느냐.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답답해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서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적용이라는 것을 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큐티나 또한 설교 말씀을 듣고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데, 이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실은 오해와 잘못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적용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적용이 되어야 본래의 말씀의 의도가 맞는데, 사실은 아무리 신령하고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적용할 때는 내 육신적인 이 환경 속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본래 주님의 말씀과는 어긋나는 그러한 잘못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경계하시면서 왜 내가 한 말이
떡에 대한 것이 아님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둔하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것이 뭡니까? 우리는 이 신약 성경 속에서 또 사복음서, 특히 공강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바리새인들과 부딪히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세의 율법과 그 모세 율법에 대한 해석적인 차이점에서 부딪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킨다고 주장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모세 율법에서 적용된, 해석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모세의 율법 조항을 그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랍비들이 해석된 조항을 가지고 유대인들 곧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오히려 저주 가운데로,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왜 너희들도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른 길로 빠지게 만드느냐? 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멸망에 빠지느냐?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이 아닌 거기에 파생된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그 바리새인들이 배웠다고 하는 것들, 또 백성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들은 누룩으로서 너희들 전부를 썩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룩이라는 이 단어의 적용이 좋은 의미로 적용된 것도 있고 이렇게 나쁜 의미로 적용된 것도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누룩 비유를 쓰신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여자가 가루 서말 가운데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아서, 천국이 누룩과 같아서 그 가루 서말에 있는 모든 그 곡식 가루를 다 부풀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좋은 의미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외식,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교훈, 가르침이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누룩이 없는 사람들이다. 순결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누룩이 없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러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누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증거한 말씀과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꾸짖는 그 누룩과는 같은 이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할 때에 너무 급박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이렇게 차근하게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떠나는 날 밤에 밥을 먹을 때에도 일어서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바로 뛰쳐나갈 수 있는 상태에서 밥을 먹게 됐는데, 그때 먹었던 밥이 이들은 이제 떡으로 말하고 빵으로도 말하지만은 무교병입니다. 곧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정말 맛없는 그 떡을 떼어서 먹은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후에 광야에서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일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에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급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애굽을 탈출했는가,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킵니다. 만약에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먹는, 곧 유교병이라고 합니다. 누룩이 들어간 빵을 유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누룩을 넣어서 너희들의 입맛을 위해서 맛있게 먹는 그 유교병을 먹으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룩은 그 전염 속도, 또 그 누룩이 들어가서 옆에 다 자기의 이런 주위에 있는 다 있는 것들을 같이 썩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하는데, 그 속도가 워낙 빨라서 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권고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만을 받아들이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교훈,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부패케 만드는 누룩을 너희들은 주의해서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옳게 보여져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너희들의 이 심령은 누룩의 효과를 통해서 완전하게 부패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것을 멀리하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해라. 진리의 말씀이 너희들의 육체에 적용이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떠나지 말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곧 바로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하는 말씀을 주시니까, 이 주님의 말씀이 도무지 육체적인 생각이 사로잡힌 자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무리 이적을 베푼다 할지라도 더 이상 주님을 따라다닐 수 없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갔어요. 떡을 통해서 굶주린 자들을 배불리 만드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세상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고치시는 주님을 보고 환호하고 주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도저히 자기들의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렵도다, 이 말씀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더 이상 이분과 함께하는 것은 어렵다 하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제자들도 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것을 보고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 마음속에 혼란이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들도 떠나려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고백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음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라는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적용하지 못한지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씀이 주님께 대한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고, 또 주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는 영생의 말씀이십니다라는 고백도 했습니다. 그가 비록 완전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또 성령을 받은 그러한 입장에서 고백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의 생각으로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감동하셔서 그가 자기의 생각대로 고백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진실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도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평생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는 진리의 말씀이며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지만은 나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자의로 너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였다. 오직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이 명령을 나는 그대로 순종하여 다시 너희들에게 명령을 너희들에게 내린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만이, 아버지의 명령만이 영생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셔서, 곧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생활을 통해서, 나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은 내 자신의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너희들의 영혼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가는 곳마다 강력하게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듣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뿌리를 내기를 간절히 원했지만은 사람들은 받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이 교훈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생활을 절제하고 우리 육신을 절제하는 이러한 경건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들이 바로 그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활이 그들의 모범 생활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너희들은 경계하라,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의 누룩은 이렇습니다. 이 헤롯 땅은 정치적인 세력입니다. 헤롯은 그 가족 모두가 다 헤롯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혼동이 되지만은, 다를 바가 없는 것은 그 헤롯 아버지나 아들들이나 손자들이나 다 똑같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그 황제 권력에 붙어서 그 정치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오직 생각을 하고 오직 그 계획을 실천에 옮겨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 집단이 바로 헤롯 집단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헤롯이 예수께서 그 성전을 허물라 했던 그 헤롯 성전이 그 당시에도 46년 동안 지어져 왔는데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일컫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주동을 했고 헤롯이 그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뵙는 유대인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헤롯이 지었지만 헤롯은 절대로 그런 목적으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휘어잡기 위해서 정치적인 그런 어떠한 노림수를 가지고 그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런 생활 곳곳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 사회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헤롯의 누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세, 죽은 이후에 영생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실적으로 실리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일파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동전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우리는 선한 일을 행했다 주장합니다. 우리는 구제를 행했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제는 진정한 구제가 아닙니다. 돈을 뿌린 것일 뿐 그들이 긍휼한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구제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구제가 아닙니다. 그건 동량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쪽으로 원수가 되는 바리새인과 붙어서 예수를 죽이는 데 참여하고, 어떤 때는 헤롯과 붙어서 같이 야합해서 하는, 이렇게 실리적인 육신적인 또 물질적인 것에만 완전히 치중한 이런 사람들의 교훈과 외식을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얼마나 많은 누룩들이 우리들의 심령을 파고들고 우리들의 생활 속에 파고들어서 우리들을 타락으로 이끌어가는지를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누룩들이 다 우리 바깥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안에도 있어서 우리 안에서 그 누룩이, 육신의 정욕이 나와서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을 발목을 잡고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이쪽에 필요한 대로 이렇게 움직이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우리의 생각을 이끌고 이쪽으로 나가버립니다. 이쪽의 생각은 왜 이렇게 빠른 속도가 빠른지 그대로 휩쓸려져서 결국은 육신적인 행동을 나오게 만들거든요.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 당시에 한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셨지만은 우리들은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누룩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개혁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누룩에서 정말 끊쳐서 나와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정말 권면하는 것처럼 누룩이 없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누룩이 없는 떡으로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그런 누룩이 없는 떡이 되자 우리의 심령을 썩게 만들고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어가고 우리의 개혁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다시 주저앉히고 없이 하는 이 누룩을 완전히 내어버리고 순전하자. 우리에게 있는 티를 걷어내고 더럽게 만드는 걸 걷어내고 순전하자. 진실하자. 누룩이 없는 떡으로서 입맛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은 누룩이 없는 떡이 되어야 된다. 성소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진 떡은 무교병이었습니다. 누룩이 없는 떡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심령을 바로 누룩이 없는 떡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미끄럼틀로 미끄러서 타락시키는 누룩으로 여러분들을 물들지 말게 하시고 그 묵은 누룩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시고 순전하고 진실함에 누룩이 없는 떡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의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누룩에 의해서 물들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